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통제하거나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은 질서 유지에 필요하고 사회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규정들 속에 들어있지만 구체적인 법조항이라기보다는 왜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테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율법이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즉 율법이란 백성들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가져야 할 가치관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라든가 광야를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율법과 말씀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상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부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을 멸하고 모두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33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에 있던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의 문화를 모조리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데에까지 나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하고 몰아내야 하는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 삶의 장애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정결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몰아내야 할 죄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켜야 할 것들을 결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